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탄을 앞둔 그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그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것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답답하고 막연해서 그냥 그 기다림조차도 잊어버릴 경우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다림은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그 기다려야 할 그 대상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을 우리가 쫓아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어린 학생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더니 그 2학년 되는 학생이 하는 얘기가 성탄절이 오면 엄마 아빠가 내게 귀한 선물을 주신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내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 어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성탄절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성탄절은 생일날이 아니니? 그러니까 생일날이 맞대요. 그런데 그 생일날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물었을 때 그 친구는 대답할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우리 여기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 2학년 친구가 교회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데리고 싶어서 막 오셨던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했어요. 왜냐고요? 불교라서 가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데리고 오지 못했던 그런 친구예요. 아마 그렇게 시도했던 친구는 아마 누군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성탄절을 막연하게 기다리는데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의미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아이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배하는 자들조차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그 소망의 기다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막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언제 그러냐 하나하나의 시즌의 행사처럼 지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이 마지막 부분은 58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앙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그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0장부터 되어지는 그 말씀은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온의 그 영광이 그 땅 가운데서 빛됨으로 넘쳐날 그 은혜에 그것을 찬송하고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외 61장 62장 가운데는 그 은혜의 빛, 그 역사하심의 그 현장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고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이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저녁에는 그야말로 수요일 우리 성령의 집회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고 이 연말 연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조금 봐야 되니까 잠깐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1절 상반절 말씀인데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그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사역의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사역의 부르심의 위임의 그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이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져오라 하셔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의 증거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절정 그 끝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선지자들로 무수하게 이야기했지만은 750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 그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기름 붓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그런 그 히브리 말 속에서 메시아라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때는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또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일들을, 공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기름 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의 창조주로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61장 속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살으셨고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저희들과 같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공부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 속에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단지 지적인 그런 만족만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하신가 그것을 불러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역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이사야 61장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의 첫 번째는 오늘 금방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가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겠네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가난한 앞에 갈로 쳐놔놓고 조그맣게 일자를 적어놨는 거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성경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번에 겸비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를 이야기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겸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겸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냐 넉넉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심령이 얼마만큼 가난하느냐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주위를 살펴봐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 역사심이 정말 은혜로 내려오지만은 내 속에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변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조차도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드라이한 그런 건조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온갖 세상의 음성들만 들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잘 살지만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풍족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이 부의 축복, 이 환경의 축복, 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등지고 겸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이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 손 모아 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보니까 이 스크린을 하나 장만해놨는데 그거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탄 추리에 소원 빌고 상품 받자. 성탄 추리에 소원을 아무 데나 이제는 비는 것 같아. 이제
뭐 여기저기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그 속에서 오로지 물질 문명 속에서 이 성탄 추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를 맞이하는 그런 성탄 추리조차도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물질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의 미신적인 도구로 삼아버린 이 시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으로부터는 멀어졌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유대 백성들의 현장 속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1차적인 메시지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마치 마음이 상한 자, 그들 속에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이 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그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 속에서 쓰이는가 하면은, 도자기가 그냥 쨍그랑하고 깨졌을 때 그 깨진 조각들이 하나씩 그것을 하나씩 산산조각 난 그것을 하나씩 기워서 그것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이 상한다는 그 말에, 여기 쓰여진 말의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도자기를 이렇게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깨어진 그 인생을, 깨어진 도자기를 하나씩 주워서 그 도자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듯이 우리의 깨어진 인생, 깨어진 마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러한 인생들을 찾아 그렇게 깨어진 마음들을,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풍요가 넘쳐나지만은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은 자, 가슴에 억눌린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면 속에 중독은 왜 그렇게 많은지, 뭐 마약 중독으로 한참 지금 사회로 떠들고 그러는데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물질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성적인 중독,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중독된 그런 약물 중독 뭐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그런 중독된 시대 속에, 심지어 드라마 중독도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는데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 문명이 주는 그 속에 묻혀 우리의 마음은 상처 있고 깨어지고 어디 기댈 곳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가고,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이제는 강아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강아지만. 그리고 외롭다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고슴도치처럼 쫓아놔놓고, 이 침을 그렇게 해놔놓고, 혼자 그냥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외로워. 나는 외로워. 그러니까 강아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는 이 땅 속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인생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상처난 그 가슴 속에 주님이 치유자로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노임을 주셨고 그렇게 하는 우리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과 어떤 그 탐욕과 이 속에서 묻혀 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를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봐도 안 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될 수밖에 없죠. 내성이 생겼거든. 내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딴 생각에 묻혀 살다 보니까 지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같이 임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하심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임하신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역사하도록 그 성령을 내어놓지 않은 거예요. 꽁꽁 묶어놓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붙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교회 가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 속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하여 주십시오. 내 걸음을,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그 살아가심을 간증할 수 있는 자로 서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의 우리가 그 주님을 가지고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지처럼, 정말 내 속에 진수성찬처럼 차려놓은 그런 밥상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지처럼 옛날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그게 어디 거지들이 우글대는 그 속에 파묻혀서 그걸 절개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할 수 있는데, 움츠려든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묶인 자가 열려지고,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2023년 이 성탄의 계절에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경험하고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기름 붓게 된 그 하나님의 사역의 그 역사 가운데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거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7일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립니다. 7년을 가지고 안식년을 갖는다 그러죠. 7년에 7번이 49년인데 그 다음 해가 50년이 희년의 해입니다.
이때는 묶였던 거, 포로된 거, 노예도, 그리고 모든 땅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만든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이 희년의 해는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 해방을 걷고 다시 한번 이런 은혜로 나오는 해가 희년의 해인데 그 날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복음의 그 해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세계, 그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희년의 해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렸고 우리의 방식으로 묶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슬픈 자가 위로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어떤 슬픔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계절, 그런 축복의 계절로 우리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 모든 것들을 이 대신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3절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게 임하였고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극도의 그 슬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람의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막힌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진짜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그 속에 대로가 열리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계절에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대림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을 두고 그 속에 기다릴 수 있습니까? 생각하며 정말 이 시대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넘쳐나는 물질 문명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뭐 어지간한 거 줘가지고는 뭐 옛날 어른들 말대로 택도 없어요. 그냥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 되면은 뭐 방학 그 성탄절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뭘 줘야 할까? 감사가 없는 게 우리 시대. 하루하루 정말 신기하고 기뻐할 일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사랑 온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을 잊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시는 그 소망에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정말 범죄한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인생은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웬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예배하심도 내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언제 내일 이 시간 내일을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일이 또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 자리가 오늘 이 계절, 성탄의 계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2023년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2024년도는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는 복된 그런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의 시간, 성탄의 이 계절,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